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안산동산교회 이평강 목사님 오셨습니다. 미래묘회 연구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소그룹을 이런 구역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사역과 대외적으로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참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그 몰랐는데 안산동산교회에서 교회는 이제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두고 또 이제 하나의 그 연구소를 떼서 이제 서초하고 방배동 근처에 거기에 이제 기관을 설립하고 이제 담당 목사님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전에 이렇게 모셨을 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소그룹을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던지 우리 내년에 한번 더 오셔야지 되는데 소그룹을 만들어 갈 때 이게 어떻게 얼마나 구역이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저 한 30분 동안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런 것 더해서 또 목사님께서 또 귀한 은혜들 이렇게 같이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원래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우리 조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만난 적은 없는데 원래 첫 인상이 참 좋잖아요. 제가 고척교회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과 좀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의 그 깊은 심지와 또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그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 체제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목장 체제로 점점 전환되고 또 다음 주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그런 상업 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감사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감사는 뭔가 하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했던 요세푸스는 그가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곳에 높은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성전 군에 침입하는 이방인들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역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고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든 이유가 뭘까? 저 버리지 못한 저들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그 당시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처한 상황과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 속에서는 경멸함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유대인 신앙인과 이방인 신앙인이 여전히 옛날의 갈등을 그대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깨어진 갈등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둘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세의 율법들 있죠. 의식의 법, 여러 가지 절개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그들은 선민의 생각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버러지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지어졌다 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버러지반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들, 그 벽들, 도저히 다 갈 수 없는 그 모든 벽들을 유대인조차도, 건강한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희생을 따르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는데, 그 언약에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이게 많이 개방되었다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시인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내 죄를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여기 위에 두었다가, 하나님은 내 옆에 두었다가, 하나님은 너 방구석에 두었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간증하는데, 이 간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결과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내 뜻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걸 간증하죠. 반대로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그것을 얻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간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번 대학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간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함께 그 구석으로 들어가시고 함께 실패의 자리에 같이 가시고요, 함께 고통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추어 줬을 때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십자가의 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은혜로 이것을 풀어버리니까 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십자가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요,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죽음조차도 우리는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죠. 내가 주 안에서 죽습니다. 근데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입만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송장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주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중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여러분 호계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에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이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자, 교회의 머리하면 이 호계 교회의 십자가 위에 거기가 예수님 계시는 집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고 했죠?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되겠죠.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TV에 보면 옛날에 KBS 이 방송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 챕터에 실제로 실험해보면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밝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실험면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일상이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되더라, 합당하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바로 그때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며칠 굶겼어요. 배가 굉장히 고프겠죠. 이 사람에게 이젠 먹을 것을 놔두고 대신에 이게 영상 장치를 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영상을 장치하는데 그 사람 몸에 일부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막 씹는 게 이가 보이고 막 이 침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게 식도를 통해서 쑥 넘어가는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위에 텅 빈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위장이 딱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 먹다 보니까 위가 이제 다 찼어요. 배가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에서 와, 배 터지겠다. 오늘 너무 많이 배가 불러서 배 터지겠다. 근데 실제로 배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이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예능입니다. 예능을 다큐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갑자기 위장이 꿈틀꿈틀 그러더니 요만한 공간을 딱 만들어내요. 여러분 맞잖아요. 와, 배불러 터져 죽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뷔페 갔습니다. 비싼 뷔페 갔어요.
한 그릇만 딱 먹고 한 접시 먹고 딱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 접시 네 접시 먹으면 배 터지겠다는데도 누가 야 이거 봐 맛있는 거야 하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때마다 배가 뻥뻥 터집니까? 안 터져. 자, 뭐죠? 위가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는 순간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위에다가 야, 먹을 것이 왔다. 위를 넓혀라. 그럼 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뇌가 머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식물인간이잖아요. 묘사란 거잖아요. 머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찰스 셀돈 목사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책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였을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가르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질문이다. 기도는 질문이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응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신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그럴 때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일찍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신앙이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전이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신앙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나오는 통용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뜻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었거든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계명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그 질문에 행동하고 그 질문에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손가락이 있죠. 손가락 있고 손바닥 있고 손목 다 지체 있잖아요. 손가락은 박집사예요. 손바닥은 채군사예요. 손목은 이집사예요. 팔은 박군사님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컵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들었죠. 자, 내가 손가락이 들어서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손바닥이 없었으면 들 수 있을까요? 이 손바닥이 손목이 없었으면 힘을 받칠 수 있었을까요? 손목이 이 팔꿈치가 없었으면 과연 이 물건을 들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란 말은 김지사, 박수사, 채권사, 이집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어진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뭐 신앙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시간 맞추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머리이신 예수께 순종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만 예수님을 찾아요. 저는 이 훈련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냐면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 가끔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예화를 드리는 건데, 교회마다 피레침이 있잖아요. 피레침 옆에 뭐가 있냐면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대요. 와이파이 중계기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와이파이 중계기인데 이 와이파이 중계기는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데 반경 200m만 가능해요. 자, 성도들이 주일날 차를 몰고 옵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이제 우리 호계교회에 200m 딱 들어오면서 이 와이파이가 쫙 연결되죠,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받게 되면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냈어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이파이 중계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자, 200m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이파이가 끊어지겠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닌 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게 해달라.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 신앙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끊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웃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인들이 자기 교회 와이파이 존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한시적으로 주일날만 허락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오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우리 몸에, 지체의 몸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는 것처럼 종교 행위자로 우리는 전락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그 당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혼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편지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10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던 그 교회에서 분열이 나는데, 어떻게 분열이 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그들이 성경적인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삶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나게 된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가운데서 임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다는 것이니라. 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기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아마 이 사람은, 이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3년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나는 아볼로라.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셔요. 나는 게바라. 아마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전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이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할 때 그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일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종직자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오래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울의 파라,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만은 그리스도라. 서로가 자기들의 은혜 받은 그 루트만 이야기하고 그들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코칭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주사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을 많이 다녀요. 그리고 코칭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깨어진 교회를 많이 가게 됩니다. 또 깨어진 교회를 또 제가 좀 많이 만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교회, 그런 교회도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가 반대파를 마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예요. 교회를 사탄이 흔들고 있는데 그 사탄이 쟤들이에요. 분열된 교회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머리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훈련을 할 때에 3개월 목사님들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훈련하는데 찬양할 때요, 찬양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찬양하며 손을 탁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몇 그룹은 찬양하는데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쳐다보기만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분들이 한 2개월 좀 지나니까 손을 요만큼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들이 고신측이었어요. 아유, 목사님 고신측에서 그만큼 올리면 참 대단한 대학이네. 아유, 목사님 저기는 재건입니다. 그분은 아직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했던 그 교회의 배경이 내 기준이에요. 그 철학이 내 기준이에요. 내 신념이에요. 어느 순간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 신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호계 교회가 그랬던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요, 중직자들이 또 당에서 어떤 결제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용납이 안 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진 일들, 그 결제권자가 내가 이해 안 된다는 그 때문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코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이 모인 교회에 머리신 예수께서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하면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주물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대신 걸어가면 안 된다. 발의 은사를 무시해버립니다. 귀의 은사를 무시해버립니다. 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도저히 내 눈을 보지 못하면,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못합니다. 무조건 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자면 일단 시작해 봅시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 지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에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성전인데, 그게 신앙인데, 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경험과 목회적 철학과 신념이
이 몸을 왜곡시켜버려요. 머리 있게 순종하지 않고 손만 강조됩니다. 발만 강조됩니다. 귀만 강조됩니다. 입만 강조됩니다. 그런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그런 것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철학, 내 신념으로 예수님을 가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경험으로, 내 신앙적 배경으로 평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신념이 죽을 때에, 내 철학이 죽을 때, 내 신앙적 배경이 죽을 때에 손의 은사와 귀의 은사와 눈의 은사와 발의 은사, 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죽었을 때에 그 주도권을 포기할 때 그때 머리신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요즘 전도 안 되지 않아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진, 깨어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화 시켜버렸죠. 화석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십자가를 잃게 하고 그 빛을 우리가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순간 아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 크기로 보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고 작게로 보면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누굽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라 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많은 구역에 내 이름이 나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 왜 안 갈까요? 내가 재미없어요. 구역 모임 왜 안 갈까요? 구역장이 싫은 거예요. 구역 모임에 왜 안 갈까요? 왜 가자고 하면, 초대하면 왜 싫을까요? 그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기 싫다 했습니까? 누가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철학으로, 내 신념으로 모인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아,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아, 난 저 권사님과 저 집사님 같이 있으면 내가 짜증나서 못 있겠어. 힘들어. 여러분, 교회가 오늘 지금 호계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70년 80년 된, 아직 70년 안 됐죠. 70년 80년 된 교회에 가보면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제가 사역들을 하고 실제로 제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릴 때 치고받은 그 상태, 어릴 때의 같은 상처 있죠. 그 상처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은지 아십니까? 묻어둬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묻어둬요. 참아요. 그런데 이 묻어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햇빛만 딱 보면 폭발하죠. 저 권사님 옛날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니시면 저 권사님 나한테 벌써 죽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만 되면 내가 참다가 폭발, 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 안에는 그 상처들을 묻어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뭐 부지런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그러면 옆에는요?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 둘째도 그러하니, 둘째도 그러하니, 그러하니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다.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여러분 지키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키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순교합니다. 그죠? 두 번째, 옆에 있는 지금 성도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지켜보시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죠, 오버하지 마.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두 번째 계명을 강조하려고 비약한 겁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머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신 예수께서 그 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몸을 사랑한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너네들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십자가에 지으신 그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모임 우리 조 목사님 하신다니까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정책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쓴 책들 있죠. 다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 지체가 연합하여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아닌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부사예요. 그러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한 단어가 내한테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첫 번째 계명 있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서로 피차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니잖아요. 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하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손가락이 손바닥하고 손목하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게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모든 계명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울이 나오는 모든 명령들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목숨을 다합니다. 왠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안 보이거든요. 첫 번째 계명은 추상적이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요,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섬겨야 되거든요. 받아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계명은 그냥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계명은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몸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런 게 많은 분들 그렇게 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막 하면 우리가 그러죠.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은혜가 몇 시간 갑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흥이 하면 며칠 가고 뭐 하면 며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는 굉장히 종교적인 말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은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은혜는 곧 변화예요. 변화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감정이 눈물 찔끔 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는 감정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뭉클해진 걸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면, 변화가 되어 두 번째 계명으로 나타나는 게,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 모임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목장이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모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구역 모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한 2시간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삶입니다. 삶.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참아내고 서로 인내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늘 있는 줄 믿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임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두 번째 계명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사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구역에서 모이라고 할 때 잘 안 모인 것 중에 하나, 우리 구역은 사랑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역장은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이것도 왜곡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듯이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남자 여자 연인 감정을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밝게 웃었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사랑한다,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 오늘 좋은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왜요? 머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또 다음 주부터 계속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 구역장 목장 모임의 회복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외롭고 지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 암에 걸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귀신 들린 자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때 머리신 예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그 구역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세우신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역이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365일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